예,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13장부터가 그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저번에 시작할 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가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거기서 이제 출발이 이제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세워라 하고 이제 안수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4절에 보면 실루기아로 간다고 그랬죠. 실루기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살라미로 가고 이제 구브로 섬 동쪽이 살라미라고 그랬고요. 서쪽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 또 다른 이름이 다른 말하면 엘루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바울이 그 사람들 그 엘루마에게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진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영원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이게 은혜죠. 영원히 그렇게 하면 져줄 수 있는데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얼마 동안 어둠에 덮이고 그다음에 총독은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또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구브로 섬의 왼쪽 끝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터키죠. 그쪽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 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가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아까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볼 때는 어떻게 여행했는지를 쭉 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볼 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전략이 없어요. 그죠? 딱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다. 아주 쉬워요. 신앙의 A부터 Z까지가 다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현대 신앙의 문제는 시작도 육으로 시작했다가 끝도 육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론조차도 인간 중심적인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잘 되고 이게 초점이 아니다 말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이 자기중심성이 죽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기복주의가 대단히 이 문제를 일으켜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이게 기복주의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전부 다 내가죠. 내가 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잘 되고 싶은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럴수록 안 돼요. 왜? 주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깨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순종한단 말입니다. 근데 더 열심히 순종하는데 오는 게 뭐예요? 파세라, 환난이라, 고난이라. 그러면 여기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높임을 받느냐? 교회에서요.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이 교회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이게 뭐냐?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에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식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 있고 신분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상류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현대 교회들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죄와 죽을 때까지 막 싸운단 말입니다. 교회는 맨날 예배드리면서 죄와 싸우잖아요. 근데 뭐 안 싸우느냐? 세상과는 안 싸워요. 세상이 처리가 안 되고 자아가 처리 안 되니까 죄와 아무리 싸워도 원점이야.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세상이 처리가 안 되면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원점입니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런데 내가 먼지구나 하는 말은 내가 죽었구나 나예요.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구나. 그 내 존재의 근원이 흙이고 먼지구나. 이게 나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나는 뭐냐? 나의 본질은 먼지고 흙이에요. 그 먼지가 뭐 흙이 뭐 돼봤자 뭐겠어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겠어요? 진정한 평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평등.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에서 끼친 가장 큰 영향이 뭔지 아세요? 평등한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은 인류 역사가 갖고 있던 모든 사상 가운데 가장 평등을 강력하게 외친 게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시즘을 추앙하게 해서 결국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공산주의 기치는요 평등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기치는요 평등이 아니고 자유예요.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철학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유가 최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평등이 아니고 자유의 여신상이죠. 평등의 여신상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불평등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1번으로 선택하겠다. 이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불평등해요.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대접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딱 돈 많은 사람 대접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딱 대접해. 예.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능력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채택한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유에서 뒤떨어지는 사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챙기고 가자. 그래서 원래는요, 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복지를 선택한 것보다는 상류층이 계속해서 상류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복지예요. 왜냐? 사회를 안정시켜야 부자들이 계속적으로 부자를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를 도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선은 뒤에 위선이, 자기중심적인 거짓 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복지가 있는 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야, 뭐 저 가난한 새끼들이 복지만 얻어먹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수사빠 노네. 부자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사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안 주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 사회를 뒤집어 버려요.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의 돈이요, 결국은 다 평등화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안정된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복지를 가져온 거라고. 근데 공산주의는 그거를 이제 총으로, 피로, 인위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문학적인 것도 제가 강의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김용옥 씨 강의를 몇 개 이렇게 좀 몇 개 훑어봤는데, 도올 김용옥 씨. 그 도올 김용옥 씨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하는 역할도 있어요.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한다니까요. 스님들한테 뭘 하느냐? 예수의 리얼리티, 바울과 예수의 차이점 이런 거 하는데 철저하게 무슨 관점이냐면 사상의 관점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와 바울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서 보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냐? 그러니까 성자 정도 되는 대단히 탁월한 철학자, 사상가로 예수를 본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탁월한 사상가로 보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있어서 계시의 세계가 없어. 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면요, 도올 김용옥 아무것도 아니라, 아까 시작했죠. 사람의 근원은 먼지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게 뭐냐? 사람이 먼지면 사람의 모든 사상도 먼지입니다. 네, 사람의 모든 능력도 먼지예요. 그게 성경의 출발입니다. 근데 사상과 철학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상, 철학, 인문학 모든 것은요 사상 누각이에요. 왜? 먼지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문학을 또 공부하고 뭐 유명한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저도 철학과 나왔잖아요. 철학과 4년 딱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 철학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싹 다 거짓말. 왜냐? 철학과 4년 하면은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헬라 철학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헬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아주 초기 철학자들,
우주의 구성 요소가 뭐냐, 뭐 탈레스 이런 사람들, 물, 뭐 불, 흙, 공기 이런 것들이 우주의 구성 요소다. 아주 고대 헬라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를 넘어서서 후기 현대 철학자까지 철학사를 다 공부하거든요. 철학사를 다 공부하고 나서 제가 딱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한 시대의 철학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1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상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철학자가 플라톤이라. 근데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딱 이어봤죠. 그럼 플라톤을 딱 넘어서 버려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또 철학자가 나오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밟아버려요. 그 다음에 중세로 가면요, 그 앞에 철학자를 다 밟아. 근대로 오면요, 그 앞에 있는 고대 중세 철학자들 다 밟아. 현대 철학자들이 오면 그 앞에 철학자들 다 밟거든요. 그 다음 후기 현대 오면 그 앞에 철학자들 다 밟아. 그 말은 뭐겠어요? 앞에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철학은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전 것은 계속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21세기에서 가장 똑똑하다, 예를 들면 돌처럼 뭐 10가지 언어를 하고, 뭐 고대 철학, 현대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한다. 30년만 지나면요, 개똥 철학이 됩니다. 뭐 버트란드 러셀, 칸트, 뭐 한때 하버마스, 뭐 하이데거 한때 대단했죠.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개똥 철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지 못하면 다 썩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옛사람이 뭐죠? 천학과를 먹고 철저하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해버렸다. 그러니까 부패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철학을 믿으면 안 된다. 인문학 철학, 그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애들 장난으로 육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했다. 말 한마디 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철학이나 인문학은. 육에 속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사망이요. 성경의 말씀은요, 한 문장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인문학이니 뭐니 상담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못해요. 하품 난다니까. 왜냐하면 다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먼지에게서 나와봤자 먼지예요. 흙에서 나와봤자 흙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서 나온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잖아요. 빛이 뭐예요? 계시잖아요. 계시. 내게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정체성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정체성이 안 돼. 도대체 다 육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살고, 그게 너무 위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김용옥 씨 강의를 들어도, 야, 똑똑하긴 똑똑하다. 그런데 흙이네,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들어봐도요, 그래, 예수가 그렇다, 바울이 그렇다, 야, 맞네. 근데 내게 남는 게요, 허무야.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김용옥 지금 많이 읽어봤거든요. 남는 게 없어. 내게 남는 게 허무라. 김용옥 씨 보면 항상 허무하거든요. 자기만 똑똑하지, 사람들 이끌고 허무로 다 끌고 가는 거야.
평안에 이르지 못해요. 생명과 평안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만이